11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8장 30절이야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이야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리심산, 에발산 나오는 이야기, 신명기 27장에 있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에발산과 그리심산, 고산 가운데 있는 성읍이 세켐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세켐을 가거든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과 저주를, 그래서 27장, 28장 신명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들 있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 신명기 우리 27장 28장에서 보았어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중부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세켐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6개 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다른 6개 지파는 에발산 쪽에 서 있었죠. 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 우리는 어떻게, 처음엔 저도 처음 예수를 믿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초콜릿 줘.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혼나. 라고 그렇게 신앙의 걸음마 단계에선 누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순종을 했는데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 불순종을 했는데도 당장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좀 표현이 근데 헷갈려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모르시나? 내가 순종한 걸 모르시나? 내가 불순종한 걸 모르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때로는 내가 착한 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내가 열심을 안 냈어. 때론 주일 예배도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뭐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이 즉각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하면 뭐 작은 것이 되었든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 불순종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시면 교회의 문은 닫을 거예요. 교회 문 금방 닫아버립니다. 하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왜? 복 받으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걸 미리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즉각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가 결국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문이 닫기는 닫는데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오기는 몰려와서 교회 예배당을 다 채우기는 채우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고 싶어서. 저주 받고 싶지 않아서. 욥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정말 이게 뭐지? 정말 신실한데 욥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을 잔치를 벌리고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파티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고 아니 기억도 못하는 그런 어떤 죄를 지었을까 봐 아버지가 한 놈 붙들어 놓고 기도하는, 제사 지내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도 안 좋은 일이, 인생의 고통이 비껴가지 않더라라고 욥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은 성도들에겐 고민이요, 문제죠.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 날 기억 못 하시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알지만 처음엔 응애하기만 해도 난리가 나죠, 집안이. 더군다나 첫 아이 여봐. 엄마 아빠는 뭐 부산 떨고 애 금방 숨 넘어갈까 봐.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애가 좀 울어도 괜찮아. 그런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좀 크면 어때요? 아무리 울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요. 축복과 저주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거. 보세요.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복과 저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봅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즉각적으로 응답 오는 거 아니고, 때로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아예 주시지 않는 게 응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을 주시기는 주셔. 근데 너무 늦게 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복을 못 누려. 오히려 내 자녀들, 내 후손이 그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인 뭔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속에 복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 속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순종함 속에 복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는 걸 믿지 못하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불순종 속에 하나님이 저주를 담아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을 못하니까 그 속에 담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불순종은 결국 우리를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불순종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불순종을 하면 결국 순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즉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최초의 불순종,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어왔죠. 불안한 수치심, 두려움. 이런 걸 하나님이 치셔서 저주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할 수 없지만 결국 불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의 길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지요. 누가 말리겠어요? 믿지 못하는데 순종 속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 놓으셨다는 걸 믿지 못해. 왜?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까. 즉각 나타나면요. 정말 그런 생각해요. 교회 문 닫아요.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초콜릿 하나라도 꼬박꼬박 주시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터져나가죠. 미어 터져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에 그건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게 즉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점령 이후 가나안에 대한 교두보라 그러죠. 군사 용어로 교두보를 확보했어요. 이제 길갈, 여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이젠 지도도 많이 봐야 돼요.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다?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한 걸음 순종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믿는 자는 그 길로 갈 것이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 즉각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이 꼭 그런 거야? 불순종해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속에 내가 복을 담아 놓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 아담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욥을 보면서 무척이나 헷갈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욥만큼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왜 욥은 저렇게 하나님한테 혼을 나는가?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하는지? 도대체 기독교 신앙, 성경의 신앙은 무엇인지 많이 헷갈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도 꽤 되었고, 이젠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요, 하나님. 순종할 때마다 즉각 불순종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 마음 그것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이지 예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순종 속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나로 믿게 하옵소서. 오늘 당장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복이 대를 이어 임하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입니다. 저녁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